네, 오늘은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로마서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보낸 편지의 내용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이 성경, 신약 성경 안에는요, 바울이 쓴 책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바울이 쓴 서신이 성경책이 된 것들입니다. 13개의 서신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 로마서는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가장 긴 편지이면서 가장 최고의 서신으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이 로마서를 보고 어떤 평가를 내렸냐면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최고의 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로마서, 그 로마서 안에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오늘 본문이 이 중요한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도 최고의 서신, 신약 성경 중에서도 최고의 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해 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본문의 형식, 내용이 뭔가 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요, 찬양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찬양의 내용, 찬양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찬양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 하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그냥 별 생각 없이 보면은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찬양이 있구나, 바울 서신 마지막 부분에 찬양이 있구나, 별로 이게 어색하지 않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편지가 바울이 쓴 편지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또 바울의 편지, 여기 신약 성경에 나오는 12권의 바울의 서신을 쭉 살펴보면서 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은요, 아주 어색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요, 대부분의 편지들을 쓸 때 마지막 마무리를 문안 인사를 드리거나 축복 기도로 끝을 냈습니다. 12권이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이 부분은 그렇지 않다 하는 거죠. 보통 이 사도 바울이 편지들을 끝내는 것으로 봐서는 23절, 16장 23절 보시면은 그 23절의 내용으로 딱 마무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 그렇게 해야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무리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문안 인사로 마무리하지 않고 세 구절에 찬양의 내용을 덧붙였다 하는 거죠. 24절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 한 절이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봐서 학자들은 아마도 이 마지막 부분은 바울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덧붙여 썼던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확실하지 않고 이 편지를 바울의 편지 내용이라고 보고 마지막 부분도 바울이 썼다고 보면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늘 해오던 대로 문안 인사나 축복으로 끝내지 않고 이렇게 찬양으로 마무리했을까 하는 거죠.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바울은 아주 뭔가 신경을 특별히 써서 이 찬양을 덧붙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자체가 최고의 서신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면 아마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 아주 신경을 써서 이 편지를 썼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 찬양을 집어넣었다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신경 써서 아마 이 내용을 넣었을 거다. 우리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특별하게 신경 써서 마지막 부분에 찬양을 집어넣었을까? 강조할 내용이 있는 거죠. 앞에도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언급했지만 마지막 마무리로 정말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고 싶어 하는 바울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 내용을, 이 세 구절밖에 안 되는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아주 짧은 찬양의 내용이지만 오늘 로마서에 있는 이 편지의 전체 내용이 잘 요약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꼭 들어가야만 하는 내용, 로마서의 주제와도 같은 내용이 이 세 구절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내용, 편지를 받는 대상들에게 강력하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찬양의 형식을 빌어서 전하고 있다 하는 거죠. 진짜 꼭 전하고 싶은, 중요하면서도 더 중요한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 하는 사실을 저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해를 가지고 바울이 이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이렇게까지 강조하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뭘까 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찬양의 형식을 빌어서 그걸 강조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찬양에 대한 정의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정의를 하나 좀 빌어오겠습니다. 찬양에 대한 정의,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 이런 정의가 있어요. 찬양에 대한 정의 중에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 이 내용을 잘 보면 어떤 의미냐면 결국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높이고 자랑하는 거다. 이게 찬양이니까 결국 찬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찬양이 역할을 한다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이 찬양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 서신을 찬양으로 마무리했다고 하면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까요? 이 서신을 보는 사람들이 그의 시선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고정하도록, 돌리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집중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드림으로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집중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의 정의처럼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키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찬양의 그 의미들을, 이런 뜻들을 경험해 보셨을 텐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찬양을 드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게 됩니다. 내가 드리는 찬양이 제대로 된 찬양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찬양 부르면서 그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냐 아니냐를 보면 압니다. 저희가 예배 시간에 찬양 많이 부르는데요, 때로는 이 찬양이 계속 매주 반복되다 보면, 또 집중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부르다 보면 이 찬양이 집중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금은 의미 없게 다가올 때도 있고요, 또 이것 자체가 피곤하고 귀찮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 요즘같이 현대에서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라면 사실은 제거할 법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지금 집중시키고 있는데,
찬양이 만약에 예배를 드리는데 귀찮게 만들고 방해하는 거라면 사실은 그 찬양의 순서를 좀 빼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예나 지금이나 예배 안에 이 찬양의 순서는 꼭 들어가고 많이 들어갈까요? 이 찬양이 가지고 있는 의미,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시키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지. 찬양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다 하는 거죠. 마음이 분주하고 흐트러진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찬양이다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앞에 섰을 때, 역경 앞에 섰을 때 찬양 드리는 순간 시선이 분산되었던,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그 상태에서 분주하게, 어렵게, 힘들게, 어수선하게 살아가는 그 시선을 찬양 한 곡이 돌리게 만드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만큼 찬양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능력이 있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아마 이러한 찬양의 부분을, 찬양의 이러한 강력한 요소를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자기가 흔히 쓰지 않는 이 찬양의 형식을 빌어서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사람들에게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도록 이끄는 그런 역할을 했을 거다 하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때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해보면 압니다. 그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기독교인들이 로마로 인해서 압제를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그때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요,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계실 때,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그때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순교도 감당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내가 지금 올라가는 이 모습대로 다시 올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곧의 의미가 아마도 1, 2년 안에는 오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아마 더 빨리 오실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더 길어도 2, 3년 안에는 오시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버틸 수 있었죠. 예수 믿는다고 막 핍박하고 죽인다 그래도 예수님 다시 오실 거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이 상황은 언제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수십 년이 흐른 이후다 하는 거죠.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핍박하는 그 핍박의 강도는 점점 세지고 로마가 그냥 어떻게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려고 막 길을 쓰고 있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눈으로 지켜보는 그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시선이 흐트러질 수 있을 법한 시간에 고난과 역경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 그 자체도 희미해져 갈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다시 오실 거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말씀이 거짓일 수 있겠다라고 의심이 생길 법한 그 시기에 이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지칠 수 있는,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지속되던 그 시기에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찬양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뭘 강조하는 걸까요? 그래도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라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 시선을 흐트러뜨리지 말라고 하는 바울의 절규 같은 의미가 이 내용 안에 담겨져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면서 믿음을 지키라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다 하는 거죠. 편지 안에 담겨져 있는 찬양의 의미는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면서요,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을까? 좀 이걸 알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하나님일까? 27절 말씀, 27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찬양은 대상이 분명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바라보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냐 하는 것이 그 찬양의 내용을 결정하는데, 지금 이 바울이 드리는 찬양의 대상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이 지금 로마서를 읽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바울이 전하고 싶은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제가 주보에 그 새번역 성경 번역본을 올려놨는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2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이라는 말이 덧붙여 있어요.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거죠. 역경이 막 지금 지속되고 핍박이 계속되고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는 그 상황에서 바울은 지금 뭘 강조하냐면 그 시선을 흐트러뜨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마치 도움이 다른 데 있는 것처럼, 해결점이 다른 데 있는 것처럼 시선 돌리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구원이 없다. 문제 해결점이 없다. 우리를 구원해 줄 자, 도울 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자, 우리를 이끌어 줄 자, 보호해 줄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바꾸지 말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근데 여기다가 지혜로우신 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 어떤 지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깊이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사도 바울은 이미 사실 로마서 앞부분에요,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잘 풀어서 설명해 줬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하나님의 부요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깊고 높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다. 어떤 어려움도 답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지금 삶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 이렇게 허물어지는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혜가 되신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이 그 문제에 답을 가지고 계신다. 온전하게 이끌어 주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한 분이신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 안에서 문제들을 해결해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보면서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간구하고 답을 요청해도 어떻게 해결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던 때에 주어진 말씀이라면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하는 거죠. 이런 질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도 합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생각들이 스며들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도 그런 의심이 들어도 믿음이 약해져도 흔들려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것처럼 의심이 생겨도 그래도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지 말라고, 흐트러뜨리지 말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 안에서 답을 찾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찬양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강조하고자 했던,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그 의미 안에 또 다른 게 하나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게 뭐냐면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하는 거죠.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 바라보라는 그 말씀과 또 한 가지 더는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는 거죠. 25절 20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하게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이 찬양을 통하여 주목시키고자 하는 건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야말로 바울의 인생을 바꿔놓은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는데요, 이 복음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똑같은 내용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의 인생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한 유대인에 지나지 않던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돈상에서 만나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바뀌어 버립니다. 사람을 죽이려던 사람이 살리는 사람으로, 그냥 한 유대인 중에 한 명으로, 열심히 있는 유대인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끝날 인생이 두고두고 지금까지도 기억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다 하는 거죠. 그 변화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이 자신을 그렇게 바꾸어 주었다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옛날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다르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뀐 인생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바뀐 인생답게 대처하고 바뀐 인생답게 그 상황들을 맞닥뜨리면서 해결해 나가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신 하나님, 별 볼 일 없던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던 그런 하나님. 사람은 나이가 들고 늙어가면서 의미가 없어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그렇게 인생이 마감할 때 더 빛이 나는 것처럼, 왜냐하면 천국으로 이어지는 그 빛나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빛나게 마무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라보라고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지금 주어진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라고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 복음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값지고 귀하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살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지금 딛고 있는 이 시련의 순간을 잘 이겨내라고 지금 바울이 강조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저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로마서를 그 당시에 딱 읽은 성도의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어요.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정말 귀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딱 마지막에요, 바울이 멋지게 찬양으로 끝을 내요. 근데 그 찬양 안에 그런 의미를 담은 거예요. 힘들지, 어렵지, 쉽지 않지, 그래서 시선이 흐트러질 정도로 그렇게 지금 어수선하지. 그런데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복음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잘 이겨내라는 이 말씀 보면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들의 인생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서요, 그들이 그렇게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어진 삶을 이겨내면서 끝까지 믿음 지켰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열방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으로 인해 길어지면서 정말 힘든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도 또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은
계속될 거라고 하는 불안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럴수록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흐트러뜨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혜롭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신, 복음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계속되고 해결점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시선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쪽 저쪽 도움이 될 것들을 찾으며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신앙인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라면 이럴 때일수록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더 바라보고 더 시선을 고정하고 그 주님께 매달리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주여 놓치지 않고 붙들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허락해 주시니, 가르쳐 주시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시선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허탄한 것들에 너무 많은 시선을 뺏기며 살아왔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주님 아니면, 주님 해결점이 없다는 사실을 더 인정하면서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지금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찬양하며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